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몇 해 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2년 동안 아주 정말 바쁘게 지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빴냐면은 제가 그 사역을 그만두고 그 빈 자리를 4명의 사역자가 투입이 되어서 4명으로 나누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 할 일을 했으니까 굉장히 바빴겠죠. 아주 눈코뜰 새 없이 이렇게 바쁘던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아침에 교회 가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일정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어떤 순서대로 일을 할 것인가, 이 일을 매일 아침마다 그 일을 했죠. 일을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미루거나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긴급한 일, 빠르게 처리할 일들과 그리고 늦어도 좀 세심하게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데 빠르게 처리할 일을 뒤로 미루었다가 대형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또 세심하게 처리할 일을 빠르게 처리한다고 대충 했다가 또 역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에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우선순위, 어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긴급하게 하는 일들과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들, 이 일들을 잘 구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급하게 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꼭 아니라는 거죠. 급하게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좀 뒤로 미루어도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굉장히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지금 긴급한 일이 뭐죠? 빨리 화장실 찾아가는 게 이 사람에게 긴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 이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일은 친구를 만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잘 구별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면서 이 중요한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겨서 좀 늦게 되었으니 양해를 바란다.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이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긴급한 것과 중요한 이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 찾아갔다가 늦게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가 왜 늦었냐라고 물으면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화장실 갔다가 좀 늦었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냐 하면서 성질을 버럭내는 사람이죠. 그냥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긴급한 일을 처리하다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이 중요한 우선순위들을 뒤로 미루고 또 미루다가 영영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성전 재건을 열심히 하다가 이 4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방해를 할 때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성전 재건을 즉시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들을 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쉽게 이 성전 재건을 중지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삶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그렇지 않아도 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참 힘들고 지쳐가던 차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 얼른 중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딱 이맘때죠. 작년 딱 이맘때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설맞이 윷놀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윷놀이 대회를 막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이 신천지로 인해서 긴급하게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막 고민했죠. 야, 이 윷놀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막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때는 뭐 방역 수칙이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윷놀이를 좀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고 윷놀이를 중지했는데, 이 중지하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3월부터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참 이 팬데믹 상황, 이 전염병이 막 옮겨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긴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긴급한 일은 집단 감염 확산을 막고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일이 긴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는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아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이 주일 성수하기 참 귀찮았는데, 주일 성수하기 참 지루했는데, 이게 참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또 어릴 때부터 늘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그 습관 때문에 이 주일 성수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는 못하고 그냥 설렁설렁 예배를 드리다가 이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핑계 삼아서 이 주일 예배 그냥 대충 드리다가 나중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동안 못 놀러 갔던 거 신나게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마저도 점점 소홀해지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을 중지하고 16년 동안 각자 자기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과 믿음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성전 재건이 중지되었죠. 다시 성전터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1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들이 다시 성전터를 세울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삶 살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겠다는 그 열심, 그 열정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사람이 5만 명이었죠. 이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100만 명의 사람 중에서 단 5%, 이 겨우 5만 명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겠다고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그 헌신이 이토록 쉽게 넘어지고 그냥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실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또 열심히 헌신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 그 신앙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성전 재건을 중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말하면서 멈추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방해자가 나타나면서 좀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아직 이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재건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이 성전 재건을 중지를 한 겁니다. 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이 성전 재건을 빠르게 포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판자를 이 벽에 댄 집 이런 뜻이에요. 이 판자를 벽에 댔다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인테리어를 잘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대충 진 게 아니라 판자를 대고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잘해서 집을 잘 건축을 했다라는 게 판벽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그냥 그것을 중지하고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 자기의 집을 지을 때는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열심히 집중을 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새 번역을 보면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또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돌아보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포기한 게 정말 방해자 때문이 맞느냐, 이런 질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방해자들이 방해해서 너희들 재건을 중지한 거냐, 아니면 너희들 중지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중지한 것이냐, 너희들 그것을 한번 잘 스스로 잘 돌이켜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핑계 삼아서 각자 이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긴급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중요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 사역을 뒤로 미루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뒤로 밀어버리고 세상 일이 급하다고 이 세상 급한 일에 매몰되어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먹고 사는 문제들, 이 긴급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처럼 다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돈을 못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설사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성도는 영적으로 채워져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감이 늘어나고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채워짐이 있어야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7절을 보니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반복해서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살펴야 하는지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9절부터 보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황폐했는데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살 일에 더 바빴다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할 때는 대충 하더니 자기 집을 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이슬은 그쳤고 땅의 산물은 그칩니다. 이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과 기갈 그리고 이 한재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 긴급한 문제들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급급한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 세상 일들에 매몰되어 있다가 영적 기갈을 만나고 때로는 현실적인 가뭄과 현실적인 기갈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현실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신앙과 멀어지고 이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성적이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부모님들의 염려가 정말 하늘을 치솟습니다.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하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 요청도 잘 안 해요. 그냥 그런가 언젠가 다시 오겠죠 그냥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자 자기의 집,
이 판벽하는 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이 중지된 지 16년이 흐르도록 성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삶을 생각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자기의 삶을 채우느라 바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뭄과 기갈을 보내시고 그들이 채우려고 했던 그 삶의 자리를 도리어 비우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초심,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느냐,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느냐, 이런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이 성전 재건은 공권력에 의해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면 또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겠죠. 이번에는 단순히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 권력에 순종을 하느냐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니까 이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이에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래서 곧, 그래서 즉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즉시 순종을 했을까요? 학개서와 스가랴서 1장 1절 한번 다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예요.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2년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2년 8월 두 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어지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이 두 사람의 메시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어른이에요. 옛날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으로서 이 학개 선지자가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을 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입니다. 어린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이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부드럽게 권면을 합니다. 스가랴서 1장을 보면 세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 첫째가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하게 진노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망해버렸던 그 조상들의 행태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경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5%의 사람들, 정말 이 신앙인들 100명 중에서 5명 순종하고 헌신적인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난 겁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통해 드러난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즉시 성전 재건을 중지하고 각자 자기 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실상이 아직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그냥 그대로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들에게 이제 온전히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돌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나오죠. 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 뭘 가지고 건축하라고 합니까? 너희들 백향목 잘 수입해다가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은 백향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두로와 시돈에게 돈을 주고 백향목을 수입하는 일이었죠. 이 성전은 보통 아주 좋은 목재의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 있는 나무 가져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있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예요? 떨기나무 같은 나무,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건물을 짓기에 합당한 좋은 나무가 없어요. 다 이 부스레기 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무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먹는 것과 숨 쉬는 거죠. 먹어야 살고 숨을 쉬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살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영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백향목과 같은 말씀 묵상, 백향목과 같은 기도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각 잡고 하루에 몇 시간씩 딱 정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잠시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어디에서든지 잠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틈만 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산에 있는 그 부스레기 같은 나무로 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늘 말씀을 읽어라, 늘 기도하라, 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사실 그거 아닙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아 살아가라.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아직 백향목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백향목 같은 그 시간이 없어서 말씀 잘 못 읽습니다.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수준이 안 돼서 나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자꾸 핑계대면서 예수님 닮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않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과 기갈과 한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들이 즉시 순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가뭄 때문이죠. 가뭄과 기갈과 한재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한 겁니다. 만약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다시 성전 건축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사도 잘 되고 수입도 많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고 계속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기갈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도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토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삶 가운데 기갈을 만나게 하시고 한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그 가뭄과 기갈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과 멀어져도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게 살다가 스오레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질 때 가뭄과 기갈과 한재를 만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빨리 순종하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롭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돌이켜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16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사탄의 세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총독 다트네를 비롯해서 여러 관료들이 찾아와서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느냐라고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민원을 넣었겠죠. 이들이 찾아와서 왜 다시 성전 재건을 했냐고 이 조사를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장 때와는 좀 상황이 달라져요. 4장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 공권력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딱 중지를 시켰죠. 근데 이번에는 이들이 찾아와서도 공사를 막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에서 사마리아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방해되고 중지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죠. 하나님이 허용해서 이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잠시 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돌이켰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이 공사를 막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는 이제 답장을 기다립니다. 다리오 왕에게 보고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성전 재건에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대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고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문책하고 있는 사람이 이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사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 앞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사 제국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천지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심지어 바사 제국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이 성전이 무너졌고 이제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6년 전에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꼼짝없이 뒤로 물러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담대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들이 환난과 곤고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과 물질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이 참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폴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성전 건축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역시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서로 잇대어져 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성전 건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가뭄과 기갈과 또한 한재가 이 순종을 통해서 물러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이 세상에 담대히 하나님의 천지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